말씀으로 양육하고 걔네들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사들이요, 다른 거는 부줘도 돼요. 세상 지식이나 가방끈까지도 짧아도 돼요. 그러나 뭐는 정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교사들이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애들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건데,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매일같이 안 읽는다? 큰일 나지요. 교사들만 따라해봐요. 날마다 성경을 읽자. 손들기 하면 안 되겠죠? 읽고 있는 줄로 믿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야. 여러분 미국 가면요, 백화점 왕이 있어요. 이름 뭡니까? 존 워너 메이커라는 백화점 왕. 미국에서 백화점 체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분이 그 존 워너 메이커예요. 근데 존 워너 메이커의 별명이 뭡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1832년인가 3년인가 태어나서 19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1년 전에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 체인이 미국 전역에 퍼졌으니까 회장님 소리 듣는 분인데, 어느 기자가 그랬어요. 회장님,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로 성공하셨으니까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라고 어느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존 워너 메이커 뭐라는 줄 압니까? 제 나이 10살 때 2.75달러, 그러니까 2달러하고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이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고백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뒤에 말이 뭐요?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이 나를 성공시켰다는 거죠. 이 성경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워너 메이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유명이라 또 있잖아요. 너무 경영을 잘하니까 그 해리슨 대통령이 치대인데, 대통령께서요 어느 날 회장실로 전화를 넣었어. 그 워너 메이커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죄송한데 최신부 장관 자리가 비었는데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엔요 고사했대.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으니까 나 장관 안 해도 돼요. 난 만족합니다. 안 해도 돼요.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도 대통령이 계속 최신부 장관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고 취임을 했네. 그리고 백악관이 어디 있어요? 그때도 워싱턴 DC 동부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근거지는 교회 있고 그런 곳은 시카고고,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있는데 이 두 곳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주일마다 뭐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간 했냐? 따라서 62년간. 30살에서 62년 동안 우리도 합시다. 엄두가 안 나지요? 아마 오늘 일반 해중성에 있는 분들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한 분들 아멘 해보세요. 왕년에. 지금은 뭐 하십니까? 교사들 안 하나 보니까 앞줄 안 적어 보니까. 여러분 62년 동안 그 바쁜 분이 사회적으로 명망가고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인데 62년간 매주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알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잖아요. 왜 당신은 장관이시고 한데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기자 세워놓고 이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요,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자리는 세상에 몇 년 하고 말자리,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 자리는 일평생 나의 뭐다? 본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숙연해지네. 62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전, 나는 그 옛날에 이 간증 오래전에 들었지만 이번 집 설교를 오면서 그 간증이 생각이 나서 내가 대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도 성공의 비결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반모세 설교처럼 말씀 외에 뭘 원하시고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성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말들이요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무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몰라서 그렇고.
이해됩니까? 주의 종에게만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심지어는 교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신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교재고 살아갈 삶의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도 그렇죠, D.L. 무디도 그렇죠. 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말씀에 있고 말씀에 정통한 킴볼 같은 선생님. 워너메이커도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았다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아멘.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10살 때 워너메이커도 어디 다니냐면 벽돌 공장, 무디는 신발 공장, 워너메이커는 어디? 벽돌 찍어내는 공장 일을 다녔어요. 근데 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마다 가는데 자기 그 길에서 교회로 진입로가 있잖아요. 진입로가요,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벌써 바지 절반은 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바닥이 엉망이 되겠죠.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요, 영특한 생각이, 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워너메이커가 내가 하루 일당을, 그때는 일당제인데 일당 받은 데서 7센트면 지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 벽돌 한 개 값이 그게. 그래서 그거를 매일 돈 받으면 자기도 써야 되니까 하지만 7센트는 주면서 벽돌 한 장 가져갈게요. 된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을 가져와서 자기 교회로 가는 길에 깔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날 또 한 장, 그 다음날 3장, 4장, 5장. 근데 어느 날 교회 어른들도 지나갈 거 아니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보러 가고 새벽기도 가는데 어느 갑자기 못 보던 벽돌이 한 장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밟아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누가 과연 이랬을까?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10살짜리 워너메이커가요, 기특하게 자기 본 돈에서 해가지고 벽돌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역사가 났어요.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전교인이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동참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벽돌 바닥 다 깐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할렐루야. 와, 이런 고전적인 예배당 오랜만에 와봐요. 와, 드뭅니다. 네, 다녀도 이런 형태, 이런 고 친구의 어떤 예배당 드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헌신하잖아요. 벽돌 한 장 값을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7센트면 깎아서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그 돈을 주를 위해 쓰니까요, 그것이 헌신이 불 붙는 거죠. 불 탁 붙어가지고 교회까지 새로 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내 물질도 모두 아깝지 않고 드리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로 말하면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따라하세요. 데일리 데이, 데일리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죠. 여러분, 날마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날마다 밥을 안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어르신들 다 밥 드시죠? 한 끼만 먹어도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식사 잘합시다. 세상 밥은, 육신의 밥은 그럴 때도 잘 챙겨 먹고, 조금만 안 먹으면 난리가 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 먹고 야참 먹고. 웃으시는 분은 질리나 보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챙겨 드시냐는 거죠. 영적 영양실조에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조천연합교회 빼고 저 서울에, 우리 부산에 가면 영적 영양실조에 있는 우리 교사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큐티하고요, 매일 읽고. 제가 이제 잠깐 하면요, 제가 초일학교 반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중3 될 때 교사가 부족했나 봐요. 소년부 부장쌤이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정민아 우리 소년부, 그때 우리 교회는 소년부가 5, 6학년, 그냥 중학교 잘 됐다니까 1, 2학년 한 부서, 3, 4학년 한 부서, 5, 6학년 한 부서. 나는 소년부 교사를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했어요. 처음에는 그 보조교사 있죠, 서기, 교사 그 출소표 정리하고 아침에 애들 오면 이름표 걸어주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승진했어요. 고1 딱 되니까 정빈아, 너도 반을 하나 맡아라. 그전에 반을 못 맡았는데 반을 하나 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맡았지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정확하게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때 우리 수련회 좋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계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분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이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는 전도사님 만나는 바람에 은혜 체험을 수련회 때,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러고 오늘 이렇게 참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를 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전도사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뜨거웠는데, 뜨거우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했겠죠. 했어요. 했는데 몇 명 맡았냐면 6명 맡았어요. 6명. 얼마나 똘만똘만 애들이 이쁜지. 초등학교 5, 6학년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그때는 얼마 안 나죠. 한 4, 5살 되니까 꼭 내 동생들 같고 너무 이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연말 되니까 몇 명? 30명. 놀라지도 않네. 몇 배 부흥, 6명에서 5배 부흥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24살 전도사로 나갈 때까지 한 해도 안 거르고 내가 1등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네. 제 자랑을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비결이 있다, 이거 비결이. 그 비결을 좀 밤새야 되지만서도 여러분, 이제 다 원리는 똑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아주 어린데도요, 그냥 밍숭맹숭 예배 때 뭐 딴짓하고 막 좋던 애들 막,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 그때 스마트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딴짓하고라 뭐, 내가 그 모습 뒤에서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좋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저 딴짓할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 6명 애들요, 성경도 매일 봤지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 이름 있잖아요. 6명. 걔네를 놓고 이름 놓고 불러가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도 교회 나와서 딴짓하지 말고 우리 귀한 목사님 설교 잘 듣게 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아이들 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소리 인사 해봐요. 기도하며 보고 싶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날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명 중에 하나가 빠졌어. 엄청 속상해요. 기도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했어요. 그 집 엄마한테. 어머니 왜 우리 아이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 친척 따라 어디 갔다 막 변명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끊어. 그러고요, 한 주 내내 그 아이 놓고 집중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걔가 또 나와. 그러면요, 몇 배로 반가운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로 말할 수 없어요. 그 간증은 너무 많은, 그게 안에 쓰시는지 몰라. 영혼 사랑했으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해 가면서 걔네들 영혼 챙겨가면서 알뜰히 챙기니까요, 딴 집에 다른 선생님들은 6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 되면 3명 남아. 3명의 영혼을 탈출했어. 어디로? 혹성 탈출했나 몰라. 어디 가포스 안 나타나. 근데 우리 반만 앉을 자리가 없어서 30명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담당 교육자 보지, 담임 목사님 기회까지 다 들어갔어요. 정변이가 맡은 바는 부흥한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부장쌤이요, 그 말했지만은 딴 부서 갈까봐, 정변아 이번 연도도 우리 소년부 알지? 예, 의리남 알지요? 소년부 해야죠. 그 재미에 빠져. 그래서 살다가 전도사로 처음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가서도 하필이면 또 소년부 교육전도사가 됐네. 내가 그 소년부 대상 애들로 밥 먹게 잘하다가 나갔는데 첫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도 또 소년부 전도사를 내가 맡겨요. 부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흥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요. 할렐루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교육시키는 거 말하면 또 은혜 받는데, 그때 내가 대강조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경건생활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세부 항목에 보면 날마다 성경 읽었나 몇 장, 그 다음에 큐티했나 뭐하고 느낀 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책, 경건한 도서, 전도했나 이런 항목이 쫙 있어. 그거를요 교사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 그 다음 주 교회 올 때 그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교사회 때 다 제출하라 그래요. 전도사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 솔직히 쓰랬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쓰랬어요. 보면 어떤 교사는 전부 다 동그라미 다 쳐져 있고 잘해놓고 느낌도 잘 써놓고, 어떤 교사는요 텅텅 비어서 내래. 그럼 어쩌냐면 제가 밥 사줬어요. 그 교사 선생님을 취한 대회에서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주일날 오후나 그때 오예배니까 한 4-5시 되면 교회 일정 다 끝나자. 그때 불러냈어. 밖으로.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어있는 공란원에는 교사를 붙들고요, 권면하고 밥사 먹여가면서 투자했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점점 그 빈 공간들이요 채워지더라고. 담당 담임 목사단이요, 담당 교육전도사인데 내가 그 교사들 신경 쓰고요, 격려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에 전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데, 주일날 되면 교사라. 한 주 내내 성경도 안 읽었고, 한 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한 주 내내 전도도 안 하고, 그래 살다가 와서 이제 교사랍시고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나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그 교사도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 교사가 맡은 반들도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숙연해지죠.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도 자기의 어떤 경건살이 어떠한지 현주소를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설 수 없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가까이 안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 속에서 무슨 느낀 점이 있어서 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요,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목사님, 한 대지만 더. 시간 너무 잘 가네. 맨날 길게 하던 게 습관 돼가지고. 은혜는 됩니까? 또 적응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5분만 더 끝낼게. 해주고.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교사가 됩시다. 사실 이게 본론인데 뭐 다 돼버렸네.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목사님 설교도 그때 하시더라고. 뭐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처음 모습이 나와. 물론 뒤에 가면 많이 맞죠, 타락되고 안 좋은 모습이 있지만, 처음에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뭘 드려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래가지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갖고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순수하고,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러면서 나에게 뭘 달라? 항상 말하기 지혜를 달라 그러죠.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한 말이고, 솔로몬은 뭘 달라 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듣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달라 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뭘 구했다?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매라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할 때 히어링이잖아요. 듣는데 뭘 듣는다는 겁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인간의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면 그거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다? 지혜라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사란 말은 그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교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듣고 사냐는 거죠. 내가 세상의 마음과 있고요,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붕괴 때 설교 자주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명 감당 잘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주 앞에 있으면요, 집중하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아멘.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뭐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된다? 1단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실천하든가 말든가 순종하든가 말든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 못 듣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의 뜻대로 사라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교사란 말은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교사. 내 마음대로 밥 먹게 하고 내 뜻대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이들을 좋은 방향성으로 끌고, 그리고 이건 간증인데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애들 이제 양육하는 노하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요. 누가 여러분 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아이들 잘해보려고, 나에게 맡긴 6명의 영혼 어떻게든 천국까지 잘 이끌어보려고 애썼더니 기도 중에 영감이 오네. 매일 전화하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누가 그걸 교육자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그리 개발된 방식이에요. 그 말고도 많아요. 전도하는 거, 애들 신방하는 거 다
누군가에서 배워서 뭐 교사 세미나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경건하게 사니까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 이렇게 양육해라 그런 알려준 노하우를 갖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교사님들,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서 그분이 원하는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타이틀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목양 저도 목회하지만요, 부흥회도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다룬다는 게요 어렵다 싶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의사들도 그 인간의 육체를 병 고치고 뭐 의학 수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도 영혼 다루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어리지만 어리면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어른 영혼만 영혼입니까? 어릴수록 더 집으면 새싹 같은 파릇파릇한 어린 영혼, 저 넷째 줄에 웃고 있는 저 이쁜 애들처럼 이 영혼들 안에 저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설교시 안에 웃고 저렇게 웃으니까 너무 할렐루야네. 아멘.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른 영혼도 소중하지만 더 어리기 때문에 뭐가 있다? 따라해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 영혼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게 하기 나라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망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닐래요, 나의 교회에서 교회 같은 거 안 다닐래요, 그런 애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영락교회 빼고 딴 데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예수 믿을 거면 안 믿을란다? 그런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영혼 다루는 거는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어려운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면 교육 활동을 해가면서, 목회를 더 해가면서 더 어려운 게 영혼 관리, 영혼을 다루는 게 목회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작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사들만. 나는 반 목회자다. 여러 목회하는 거예요. 반 목회. 아이들 어리지 몇 명 안 되지만 걔네들을 맡아서 목회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 다룰 때 여러분 기도 없이 되냐? 절대로 불가능하죠. 기도하셔야, 우선 아까 말했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따라해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기도하고 한 주 만나면요 그렇게 애들이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지. 미치겠어요. 어디 갔을까 애타고 막. 그런데 기도가 없이 애들을 봐봐요. 그냥 그저 그래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갑다 하고 신방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왜? 무관심해지는 거죠. 맞죠?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목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위해서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뵈면요 웃음이 막 저절로 나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사랑스러워 미치겠고. 아멘. 우리 반모세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만나니까 한 주부터 기도하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거지.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뭐요? 기도하는 교사. 간증 많지만 생략하고, 아무튼 기도함으로 2, 3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영혼 관리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다른 노하우로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사들만 자리하면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요. 자, 선서합시다. 자, 하나 하면서 선서. 저 따라 해봐요. 나는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 나는, 네, 여러분 손도 이렇게 좀 해봐요. 다시. 나는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겠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손에 다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시고.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다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조치원 영락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또 필요한 말씀 증거했사오니 오늘 종이 당부한 이 네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정말 우리가 다루는 이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런 영혼을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아이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섬기겠사오니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D.L. 무디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하시고 또 존 워너 메이커 같은 실업가 사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우리의 주된 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직장들이 다 부업이고 내가 가진 이 주일학교의 일들이 정말 주업이 되게 하셔서 큰 사명감을 갖고 잘 감당하는 우리 조천 영락교회 모든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전성도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육부서에 선생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천 영락교회 교육부서 청년부들이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로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물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헌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헌물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관리한 일에 우리의 물질들을 마음껏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높은 연봉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정말 물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분 좋게 투자하게 하여 주셔서 몇 날이 못 되어 돌아오는 경험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재정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영락교회 재정창고가 넘쳐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회 역사상 가장 예배 가장 근데도 한 명도 안 졸고 오늘 3시 거의 50분 다 돼가는데 여기 딱 스타일이 부흥 강사 스타일이죠. 우리 김정빈 목사님은 다 부흥 강사.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야. 달라.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사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거의 9시에 출발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밝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실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김정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광고는 생략할게 다 주보에 써 있어요. 그대로 그냥 보면 되고 세례자들 맞고 세례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 이 세례는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보니까 교육을 짧게 하더라고. 뭐 바빠갖고 그랬는데 꼭 금요일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돼. 이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문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 꼭 금요일 날 세례 교육하는 거 꼭 참여하시고 모든 세례자들 다 공부해서 문답할 때 잘하셔야 돼. 문답이랑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문답 있는데 거기 다 통과해야지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참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하며 또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관리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교사로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오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조청 영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